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성경으로 배우는 영어 회화,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도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성경 한 스푼 전자 목사, 영어 한 스푼 곽현주 집사입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오늘 10회째 함께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집사님 방송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렇게 행복가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영어 발음에 조금씩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저도 행복가족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도 듣고 그리고 영어 표현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입니다. 너무 많이 좀 인위적인 느낌이 좋은 건 확실합니다. 네. 좋은 거죠? 네. 네, 오늘부터 또 행복가족분들께 드리는 복습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처음 드리는 퀴즈다 보니까 좀 난이도가 좀 아주 순한 맛으로 준비를 하셨다는데 집사님 퀴즈 내주시죠. 네. 지난주 12제사장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 중앙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다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무엇일까요? 1번 쿠웨이트, 2번 meet, 3번 wait. 네, 문자 샵 1313, 카카오톡 YDCBS, CBS 레인보 어플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사님 오늘 성경 한 스푼 알려주시죠. 네, 오늘의 성경 한 스푼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12도를 세웠잖아요. 이 일들에 대하여 들은 요단 서쪽, 즉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서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기에 이제 그 혼란을 틈타 성을 정복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뭐 이제 흑할 거 대충 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하나만한 전쟁인 것 같은데요. 얼른 쳐들어가야죠. 두 분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뭐 여장부 같아요. 네, 정말 전쟁에서는 상대의 사기가 떨어졌을 때 빠르게 쳐야 승산이 있거든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으니 바로 공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호와께서 또 한 번의 당황스러운 말을 하십니다. 뭔데요? 바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었어요. 할례는 남성의 주요 부위의 표피를 제거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 남자들의 포경수술을 말합니다. 지금 진군하면 정복하기 유리한 상황인데 할례를 행하면 두 가지 어려움을 놓이게 되거든요. 첫째로 이미 며칠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는데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추가로 주어지게 되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정신을 차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군사적인 방비를 더욱 굳건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도 잘 나타나죠. 둘째로 할례를 받음으로 남자들이 싸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알려질 경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갑자기 할례라니까 너무 뜬금이 없는데요. 이게 할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적에게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전쟁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뜸을 들이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요. 먼저 할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은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과의 계약인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세대는 광야의 생활 동안 할례를 받지 못했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증명이 되는 할례가 없었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도 저기 눈앞에 있는데 이것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위험이 그들 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받아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창세기 34장에 할례 받지 못한 자를 수치가 된다고 보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수치보다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였잖아요. 더욱이 요단을 건너는, 그것도 마른 땅을 건너는 역사를 금방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마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함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선시하는 모습,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받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우리 행복가족분들 모두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님, 할례가 끝나고 유월절도 지키고 만나가 그쳤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네. 우리 전지현 아나운서님이 해를 거듭할수록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많아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좋은 발견이고요. 먼저 유월절에 대한 부분은 길갈이라는 지명의 유래를 봐야 하는데요. 9절에 보면 길갈의 이름을 붙인 이유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할례를 통해 이집트에서부터 광야까지 이어진 모든 수치와 아픔이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인데요. 한마디로 노예 생활도 끝이고 40년의 광야 생활도 확실히 끝이 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상징이 12절에 만나가 그쳤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만나가 멈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의 은혜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떠돌이 생활이 아닌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치가 끝이 났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행한 것입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네,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과 같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간 것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러한 유월절을 여호수아가 할례 후 행했다는 것은 이제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확실히 끝났고 할례 받음으로 확실한 사역을 하게 되었으니 이제 모든 수치가 떠나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을 기념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안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행복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영어 한 스푼 시간인데요. 이야기 관련해서 어떤 표현 떠오르셨어요, 곽쌤? 네, 첫 번째로 떠오르는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God's people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영어로 하면 We are God's people입니다. people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갑자기 요즘 말로 사교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인싸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궁금해졌는데요.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사교적인 사람이라는 말은 people 앞에 people의 단수인 person을 붙여서 people person 하면 사교적인 사람, 요즘 말로 인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뭐 인사이드 피플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콩글리시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오히려 난 인싸다 하려면 I'm a people person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네요. Perfect. 그렇죠. 두 번째 표현은 수치를 뜻하는 reproach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는 의미로 길갈이라 이름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를 가져가 주세요를 영어로 하면 Lord, roll away my reproach입니다. 수치의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shame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미국 드라마에서 뭐 shame on you 이렇게 표현 많이 들어봤어요. Exactly. 네, reproach의 유의어로 shame도 있습니다. Shame on you는 부끄러운 줄 아세요는 뜻입니다. 목사님, 제가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면 저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자신감이 생겼다니까 영어를 자꾸 시키시는 것 같은데. 네. Shame on you. 와우, 굿잡! 네, 마지막 표현으로 영광을 의미하는 glory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절기를 준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 영광을은 영어로 glory to God입니다. glory 뒤에 시절을 의미하는 days를 붙여서 glory days는 과거의 영광스럽던 날들, 즉 전성기를 의미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들은 영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 God's people.
God's people. 사교적인 사람, people person. People person. 수치, reproach. Reproach. shame. Shame. 부끄러운 줄 아세요? shame on you. Shame on you. 영광, glory. Glory. 주님께 영광을, glory to God. Glory to God. 전성기, glory days. Glory days. two thumbs up, 최고입니다. 네, 성경 속 영어 한 스푼 저희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 같이 샬롬. 샬롬. See you again.